오늘은 떡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떡 좋아하시죠? 떡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죠? 여름보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 이런 느낌 자주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아니요 이러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필요를 잘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 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기도를 같이 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 시간은 언제 있으시겠어요?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런 분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광대무변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다 들어주시지만 권사님의 세세한 기도까지도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마시고 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할 줄 몰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권사님이세요.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런 분 주변에 혹시 못 보셨어요? 저는 좀 봤는데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믿음이 좋을 때는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 응답하신다는 걸 아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차갑게 식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겠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종종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뭘 해 드시려고 하는지까지 다 관심하세요. 저녁 식사 뭐 드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가서 저녁 뭐 드시겠어요? 아유 귀찮은데 날도 더운데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지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도 관심을 하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아들아, 딸아,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으냐?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거든. 파송송 계란탕 기왕이면 영양분 많이 쳐서 맛있게 먹거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확 피부로 안 닿으시나 보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먹는지도 관심하세요. 기왕이면 좋은 거 먹기를 바라십니다. 기왕이면 영양분 많은 걸 먹어서 몸이 튼튼해지기를 바라세요. 내 몸 튼튼해지면 하나님이 뭐에다 쓰세요? 봉사하시는 데 쓰시잖아요.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고 이웃들 섬기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만 관심하지 마시고 몸의 문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몸, 내 건강에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사랑하셔서 그런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저녁 식단으로 뭘 차릴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일 무슨 스케줄로 누구를 만날 건지 다 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천히 감찰을 하고 계세요. 감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감찰입니다. 감시는 죄수들을 감옥에서 간수들이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 녀석 탈옥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나쁜 마음 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걸 감시라고 부르고요. 감찰은
그윽한 눈길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감찰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눈길은 감시의 눈길이 아니고 뭐라고요? 감찰의 눈길입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나를 도와주고 싶으시거든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시고 내 영혼을 맑고 정결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 분야예요. 온 세계와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물론 관심하시죠.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미국 대통령 하는 일에도 관심하세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하는 일에도 관심하세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일에도 관심 많으십니다. 근데 그 일 하신다고 한 명 한 명 개개인의 일에 소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하나님. 저는 얼마 셀 거 없기 때문에 저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세밀하게 관심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 역사가 끝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 다 아시죠? 갈릴리 호수 들판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 헤아리는 숫자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여자분들은 빠져 있어요. 어린아이, 어르신, 여자분들까지 다 헤아리면 아마 좋게 2만 명쯤 되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었어요. 근데 해가 졌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이후로는 관심 안 하셔도 돼요. 당신 하실 말씀만 다 전달하시고 이제 오늘 수업 끝, 내일 이 시간에 배워요 하고 헤어져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 저녁 식사 좀 해결해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죠. 한두 명도 아니고 남자 장령만 5,000이에요. 어린아이들, 어르신들, 여자분들까지 좋게 2만 명이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우리 못해요. 이게 제자들의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찾아와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 그 도시락이 오병이었잖아요.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그거 하나를 딱 가지고 옵니다. 주님, 수소문에서 얻어보니까 이게 다네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잖아요. 그 결과는 다 아시죠? 네. 이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여 명의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모여서 두런두런 그 오병이어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떡, 이 물리적 실체인 이 떡에만 관심하지 말아라 라고 딱 일가를 하시면서 생명의 떡, 영의 떡에 더 관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해 주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만 예수님이 관심하셨다면 저녁 식사 안 해주셔도 돼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야기 드릴 테니 들으실 분들은 들판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헤어져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000여 명, 많게는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민망히 여기사 이들에게 밥을 지어주십니다. 이 예수님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굶주리면 내가 골치 아니하도록 내 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넉넉히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못 고치는 부분이 있어요. 병원에 가도 명의조차도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바라시면, 강하고 굳센 오른손으로 한번 붙잡아 주시면, 치료하는 광선만 바라주시면 이 몸이 온전해진다니까요.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슬픈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굶주리는 것, 그 문제에 관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일일이 채워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당장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죠. 내가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바로 응답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도 있으나 더디게 응답하는 기도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10년 넘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으셔. 근데 어느 때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으로 봐서 믿으면 그게 믿음입니까? 사실 확인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믿음의 증거들을 널리 자랑하고 다니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대로 증거했고 성령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똑같이 행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오늘날 안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셨죠? 그런 신앙인 되실 수 있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리적 요구, 육체적 요구에도 관심하시고 세밀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대접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우려하고 계신 거 아니? 내일 또 이 사람들이 와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필요를 채우시고 내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긴 하시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이 관심하시는 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몸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우선순위를 꼭 기억하세요. 몸이 1등이 아니고 영혼이 1등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이게 순서가 맞습니다. 중국에요,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200여 년 먼저 들어갔어요. 마테오 리치 들어간 것까지 치면 300여 년, 경교까지 치면 400여 년, 우리나라보다 수백 년 먼저 들어간 나라가 저 중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어느 나라가 더 복음화됐습니까? 복음이 더 늦게 들어왔으나 한국교회 130년 역사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 한때는 1000만 명을 헤아리는 교세를 자랑했어요. 한국 사람들 4분의 1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지금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 중국이 복음화에 사실상 실패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을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중국, 한국, 일본 비교 연구를 많이 합니다. 똑같이 동아시아 국가인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한국 같은 나라는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가 흥왕해졌는데 왜 중국, 일본에서는 부흥하지 못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유교, 불교, 도교의 역사가 워낙 깊고 이 민속 종교 때문에 기독교 뿌리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선교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중국 기독교가 왜 한국만큼 부흥하지 못했나? 초창기에 중국으로 들어갔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너무나 많은 라이스 크리스찬들을 양성했다, 쌀 기독교인들을 양성했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혹은 200여 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중국을 들어가요. 중국 들어가서 보니까 중국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가난합니다. 먹고 살 게 워낙 없어서. 입은 많은데 뭐 한번 기근이 들거나 흉작이 들면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펄벅의 대제 같은 소설 보면 잘 묘사돼서 나오잖아요. 가뭄이 한번 들면 마을 사람들 반이 죽어나고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마을 사람들이 또 죽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보내주시고 구호 물품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막 편지를 써요. 미국에서 막 돈이 옵니다. 미국 교회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 쓰시라고 중국으로 선교사님들한테 돈을 보내줘요. 선교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쌀을 사요. 쌀을 사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시면 쌀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쌀을 얻겠다고 다 주일날 교회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쌀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쌀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쌀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안 와요. 교회를 안 와요. 뭡니까? 쌀 받으러 교회 왔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쌀움큼 받기 위해서 예배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건 실패다,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먹을 것, 육체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바람에 그만 한국과 같이 복음화가 늦어버렸다. 이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걸 우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먹을 걸 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먹을 거 달라고 오려고 하지 않겠는가? 내가 강조하는 것은 육의 떡, 육신의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 영혼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시죠?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이미 한글 성경이 이 땅 조선에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성서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이 이미 먼저 들어와 있었던 나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었던 조선 사람들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적 필요보다 영적 필요를 먼저 느낀 사람들이 있었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읽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부흥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병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면, 몸의 문제에 자꾸 치우치면 그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기복신앙으로 빠져요. 미신 같아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먼저 관심하십니다. 내 영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 정결하고 고귀하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한 번 맛보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합니다. 너무 영혼의 문제만 강조하면은 육신의 문제는 간과하게 되고, 몸의 문제만 강조하면
또 영혼의 문제를 간구하게 돼요. 이게 균형을 잘 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 아프시면 병원도 가셔야 되고 꾸준히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하나님께서 건강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 영이 맑아야,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영이 혼탁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때부터 내 욕심대로 살게 돼요. 영을 맑히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고 쉼 없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늘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온 신일의 성도들이 구비되어 있으시라고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또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껏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제자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이걸 맛보고 누렸다면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같이 기꺼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안 꺼내놨다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꺼내놨어요. 내가 가진 것 전부지만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과부의 2렙돈과 같잖아요. 그리시네가의 과부와 같잖아요. 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 거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오병이어의 은혜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맺으면서요, 기도문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의 목사님이자 신학교에서 교수하시는 스탠리 하워와스라는 사람이 수업하다가, 신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학생들과 함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요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화면 보면서 한번 찬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기쁨들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수업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당신께서 주신 매 순간순간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일상을 에워싼 비극적인 구조, 끔찍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가 베이글을 먹는 이 순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함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력한 중에도 베이글을 즐기기 위해 저 굶주림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가르쳐 주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풍요롭게 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모두가 알고 맛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셔서 늘 살뜰히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줄일 때에 먹여주시고 아플 때에 고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에 위로해 주시며 고통당할 때에 새 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줄인 이들을 배부르게 하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며 슬퍼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사 지역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온 누리를 복음화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